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욥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내용들이 변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변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논쟁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쫓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을 먼저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도 그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부였습니다. 성경에서 거부라고 말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엄청난 것이에요. 재벌에 준하는 그 정도의 당시의 재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5가지 인생에서 필요한 5가지를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상실하게 돼요. 5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가 그가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이것만 해도 엄청난 어려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남은 것이 없죠. 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해요. 아내 또한 그의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친구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가 마지막으로 잃어버렸던 친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7일 동안 제 위에 함께 앉아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욥이 당한 이 재난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욥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구원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가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형제들은 서로 가운데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나를 믿음만 남아서 너희가 자녀를 잃고 또한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받을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습니다. 어머니가 100명입니까? 자식이 100명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가정 속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들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같은 역할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난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욥이 당하는 내용들 속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읽었던 욥기 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욥기 6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돌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 여러분이 읽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낙심한 자가,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좌절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둘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부터, 적어도 친구들은 그를 동정해야 돼. 동정을 받느니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됐습니까? Anyone who withholds kindness from a friend.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번역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지 못한, 친구로부터 친절함을 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forsakes, 잊어버리는데 the fear of the Almighty, 전능자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자다, 잃어버리게 된다 라는 말로 영어 NIV는 번역이 됐습니다. NIV와 한글 성경이 좀 달라요. 근데 예전에 NIV가 바뀌기 전에 NIV는 한글 성경에 동일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하냐면 히브리어의 문장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 두 구절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이 이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친구로부터 친절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못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치는 자다라고 번역했지만, 한글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낙심한 자는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포기한다 할지라도, 욥이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친구들은 나를 동정해야 되나? 이 구절이 사실은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이 더 어울립니다. 욥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욥은 뭐하고 있냐면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고 있어요. 뭘로? 말로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내가 포기한다 하자. 그래도 적어도 너희들은 내 편에 서지 않아?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본문에서 동정이라는 단어는요, kindness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인애예요. 인애라는 말은 뜻이 무엇입니까? 헤세드, 인애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강자가 약자에게 대하는 무조건적인 헌신과 충성이에요. 적어도 너희는 나의 약자인 나는 지금 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하루아침에. 내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 다 죽었어. 나는 아내도 잃어버렸고, 난 건강도 잃어버렸어. 내게 남은 것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적어도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나를 위해 인애를 베풀지 않아? 적어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 적어도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지 않아? 나는 한탄의 말이 욥의 말이에요. 욥은 친구들에게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너희들은 나에게,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한테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지 않아? 라는 말을 지금 욥이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잔인한 만큼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들 살펴보기 전에,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관계 속에서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태도 속에서 우리가 물론 죄를 짓거나 잘못된 부분에서는 책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은혜라는 이유 때문에 죄를 짓는 데서 동참하거나 죄를 방조하거나 죄를 부추기는 행동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욥의 경우가 합당한가 하는 부분을 나중에 따져볼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을 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며 또한 경고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대면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죄를 범한다고 할 때 그 죄는 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죄를 하는 것,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만 상관하여서 서로 상대해요. 둘이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회개하지 않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을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아멘. 말을 듣지 아니해서 둘만 사이에서 회개하라 권면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서 입으로써 증참하게 하라. 확증하게 하라. 네가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말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에 말하는 것이 징계된 내용입니다. 근데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사람에게 죄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고 수치감을 주고 또한 좌절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징계라는 목적은 뭐냐면 그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를 사함바로 하나님께 바로 세우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징계하라 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방인처럼 여겨라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방식 속에서 교회는 징계라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에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말씀 모두 합시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영어 쓰면 then Peter came to Jesus. then이란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그리고 바울은 말한 것이 형제가 죄를 정했습니다. 너만 가서 상관해라. 상관 얘기를 해라. 만약에 듣지 않거든 두 사람은 증참하여서 확증하라. 그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듣지 않거든 이방인 체험이라. 그러면 끝이야 라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이냐면 회개케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묻는 것이에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7번씩 70번 하라. 70번씩 7번 하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용서의 마음이 정죄와 또한 책망과 또한 교회에서의 징계가 단순히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용서와 회개 때문에 용서하라. 어떻게 하면은 회개하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에 용서하리까?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즉 죄의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의 문제가 그가 행한 죄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믿는 것 섬기는 것을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나를 동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에서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죄를 지은 것이야. 죄를 짓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이번에서 욥기 8장에 13절 말씀에는 욥의 친구인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욥기 8장 1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잊어버린 자의 같은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 어떤 일? 욥아, 네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 벌을 내신 거야. 그 다음에 나는 것은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진하니. 저속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가들리스예요. 경건하지 않느냐, 불경건한 자. 욥아, 너는 불경건한 것이야. 넌 잘못했어.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를 자연법칙으로 내신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원인을 제공해서 우리가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불행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간 것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 이 땅의 현세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무엇을 보냐면 단순히 욥이 불행을 당했다는 그 이유가 욥의 잘못이라고 지금 몰아치는 것이에요. 생각해봐라. 욥아, 악인이 형통할 수 있냐? 악인이 잘 되냐?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야. 물론 원인과 결과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해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세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그 악을 참아내시고 그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인의 불행을 우리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악인이 형통을 보고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벌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현세 동안에 사는 동안에 그가 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의인이 항상 옳고 바르지만 그의 삶에서 항상 잘 되거나 행복이 그의 인생에 가득한 것은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이 땅을 마치는 그날에 반드시 의인은 해처럼 빛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영광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의인은 영원한 지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의인할지라도 늘 항상 인생에서 불행이 없는 삶으로 보장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경우에 대해서 친구들은 빌닷이라는 사람이 뭐라면 네가 불행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잘못이라. 네가 자초한 것이고 불경건한 너의 삶의 문제라 라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욥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불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하여 욥이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게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아멘. 욥이 빌닷의 책망을 듣고 조속한 자는 멸망을 받아요. 그 소망은 끊어지리라. 너는 조속한 자야. 너는 악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불행을 당해. 내가 악인이라고 더 불행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선이라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야. 똑같은 일을 당해. 그러고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는 것이야. 내가 불행당하는 것은 내가 행한 어떤 문제가 아니야. 다 그런 일 당해. 라고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이에 대하여 가만히 있던 또 다른 친구인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11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1장 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이 한글 성경에 그냥 번역된 것이 그냥 좋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무슨 말입니까? 더럽게 말 많네. 야, 네가 그런 일 당하고서도 아직도 네 지둥이로 나발거리냐? 이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조속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말이 많으면 사람이 어찌 의롭다겠냐. 표준 세번역에 제가 여기다 올렸나요?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까? 다음 표준 세번역에 번역해보면은 내가 하는 말은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냐? 이 의미가 그래요. 친구가 하는 말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친구한테 하는 말이 말이면 다 말이냐? 입이 뚜렷다고 말하냐? 라고 비난하는 것이. 욥이 지금 자신을 변론하는데 말이면 다 말이냐? 네가 말한다고 그게 다 말이냐? 야, 네가 지금 당한 일을 보니까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 보이는데 끝까지 입이 있다고 끝까지 말하고 너를 보니까 너는 그런 일을 당하도 싸. 사실은 이런 말 정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정말 하면 안 돼요.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조심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는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은 우리는 서로를 이런 말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들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소발이 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말을 하는데 6절 말씀이면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 보게 됩니다. 11장 6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가 보시기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 원하노라. 소발이 욥에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욥은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시름 가운데 있어요.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제 가운데서 박박박박 긁고 있어요. 지금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내를 자기 버려버리고 다 버린 것이에요. 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는 말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 원하노라. 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보이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이 아니에요.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네 죄를 다 드러내 보이셔야 돼.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 네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너는 지금 감추고 있고 네 잘못을 모르고 있어. 너는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비장하고
더 가슴 아플 말인데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시며 하나님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해 주셨음을 알라. 영어성에 뭐라고 그러면 God has even forgotten some of your sin.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렸어. 이 말의 의미가 뭐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조금은 눈 감아 주었기 때문에 네가 이 정도야. 다른 말로요, 너는 아직 덜 맞았어. 네 죄대로 다 맞았으면 너는 지금 뼈도 못 추려. 너는 아직 네가 떠드는 거니까 넌 아직 덜 맞았어. 넌 더 맞아야 돼. 이 말의 본문이. 여러분, 상처를 입고 지금 불행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욥을 향하여 친구들이, 그를 위한다는 친구들이 앉아서 너는 네 죄가 얼마나 큰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 너는 아직 덜 맞았어. 만약 하나님이 너한테 네 죄 지은 대로 다 때렸으면 너는 존재하지도 못해. 넌 더 맞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이 얼마나 되냐면요. 욥기 3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38장까지 이 논쟁이 이어져요. 끊임없이 말로 공격하는 것이 계속 욥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는 것이. 네 잘못이야, 네 잘못. 잘 됐다 너. 이런 일 당하지? 네가 그런 일 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넌 아직도 모르고 있니? 네 죄에 대해서? 너 아직 덜 맞았어. 넌 더 맞아야 돼. 이런 불행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얘기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13장에 보면 욥이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걸 봐요. 같이 3절과 4절 말씀 같이 들읍시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언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노라. 왜 이 말을 할까요? 너희들하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나는 내가 어떤 잘못 때문에 내가 이 불행이 내 인생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나에게 대하니?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 하나님만 말할 수 있어.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어.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속을 알까? 난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할 거야. 너희는 말에 거짓말을 지어서 말을 하고 있어. 나는 그렇지 않아. 내 친구라면 적어도 나를 믿어줘야지. 내 친구라면 적어도 내 편에 서야지.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비정하니? 라고 지금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더해서 13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욥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읍시다.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 내가 당하리라. 한글 성경 보면은 이것이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욥의 마음에 사무치는 격한 감정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제발 말하지 마.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마. 그만둬. 나를 내버려둬. 제발 나를 내버려둬. 나는 내가 지금 있는 상태도 힘들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난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 못 견디겠어. 지금도 죽을 것 같아. 근데 왜 계속 말하니? 그만 말해줘.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할 거야.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이 참견하지 마. 내 일의 인생에서 너희들 신경 꺼. 그만 말해. 라고 지금 말을 닫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불통을 보게 됩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욥에게 책망하며 어떠한 욥이 당하는 불행의 결과에 대해서 그가 행한 어떤 일의 결과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불행은 때로는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불행을 당할 때 우리는 위로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비난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세상 사람들이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늘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욥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라 할지라도 적어도 너희들은 나에게 인애의 마음을 가져야 돼. 교회 안에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면 인애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애는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강자가 약자를 향하여서 무조건적인 헌신과 충성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떤 이유가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향한 충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해야 될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서로 가운데 지체됨의 역할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란 말은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 주는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무엇을 내포합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한 단어, 이 두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사랑은 담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해를 강하거나 또한 누군가를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한 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 가운데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죄의 오염 가운데서 썩어질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쇠약하기도 하고요. 질병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동일한 일을 당합니다.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일 또한 신자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때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정죄와 비난과 또한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논리가 항상 무엇인가 인생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잘못된 죄의 형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감기에 듣는 것, 병에 걸리는 것 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했어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끊임없이 그런 말을 내뱉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모님이 병에 걸렸어요. 사모님이 병에 걸려서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모님이 병에 걸렸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데도 아무도 묻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침묵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본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린 것이. 사모님이 병에 걸렸는데 우리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그 병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모님이 아프신데 얘기도 못 꺼냈어요. 교회를 안 나왔어요. 며칠 동안에. 기도원에 가 계셨어요. 그 병이 뭔지도 모르고 단순히 기도하라. 무슨 일입니까? 알 필요 없어. 기도해. 라고만 말했어요. 나중에는 인사도 못하고 성도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하도 못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다들.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암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암에 걸렸을 때 얘기도 안 한 것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믿음의 형제잖아요. 믿음의 자매잖아. 그럼 고통을 당하면 함께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얘기도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병에 걸리면 죄라고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병에 걸리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을 몸을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요. 썩을 몸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같은 처지에 있고 형편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30절,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악독과 분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이 모든 악과 함께 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하여 친절히 여기는 것,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서로 가운데 가지는 마음이며 대하는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함께 교회로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합시다. 힘든 일을 당할 때 격려합시다. 함께 아파합시다. 그리고 함께 도웁시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이 우리의 역할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당한 고난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적어도 그들은 그에게 동정하며 그에게 위로하며 불쌍히 여기게 된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끼어들어와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이 올 때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불쌍히 여기며 말미암아 회복할 때까지 서로 가운데 도움이 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지체의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이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이웃이고 이웃을 필요로 하는 자가 이웃이기에 너희는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주의 말씀을처럼 이웃이 되어지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